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3주째 큐티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요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으시죠? 시작. 뭐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지난주 또 큐티 세미나가 있고 난 뒤에 저 오늘까지 또 일주일씩 지나가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시고 나는 지난주 큐티 세미나를 마치고 이번에 다시 또 오늘 큐티 세미나가 될 때까지 나는 솔직하게 나는 한 번 이상 제대로 큐티 세미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지 않게 혼자만 저만 볼 수 있게끔 자, 엄지발가락을 살짝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2분 정도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자, 큐티 세미나를 왜 하느냐면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번이라도 시도를 해 가시는 가운데 이게 배움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가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 22일자 생명의 삶 한 장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교재가 더 나와 있는데, 자, 특별히 오늘은 말씀 읽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중간중간 좀 적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뒷장에다가 오늘 22일자 생명의 삶 뒷장에다 놔두시고 나서 앞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중간중간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 우리 3번째 내용인데 말씀 읽기.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와 닿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자,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딱 터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건데, 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위한 연습이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심령에 와 닿는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은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자, 심령에 와닿는 말씀. 심령은 마음 심자에다가 영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마음과 영에 딱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저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두란노 소원 운동 때문에 얼마나 큰 자극과 영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읽으며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자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요 내용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금생은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자, 내생은 자, 이 땅 이후에 영으로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제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의 삶에도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망령되다라는 걸 영어로 보면 God해서 Godless라고 돼 있어요. Less.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망령된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고 번역이 됐는데, 자, 이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old wives tales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잡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저 그냥 사람들, 나이들이 많은 여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불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한 거, 그런 일들은 다 버리고, 자, 오직 경건. 자, 경건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Godly에서 godly예요.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자, 육신의 연습은 잠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자, 이런 경건의 범사, 경건의 연습, 이 훈련은 자, 어디에 유익이 있어요?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금생, 내생 다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주신 66권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이 바로 자, 이게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큐티란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큐티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보니 철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저녁 예배도 별로 없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예수를 잘 믿고 더 정확하고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 체제를 바꿔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대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면 항상 어떻게 되어지냐면 항상 같이 모여야지만 뭔가 되어지는, 그래서 부흥회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나, 그래서 항상 같이 모여야지만 뭔가 되는 것처럼의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서양 쪽에 가 있으면 그렇게 새벽 예배로 막 모이지 않아요. 철야 예배로 막 모이지 않아요.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잘 다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본다는 거죠. 우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막 모이기는 잘하고 막 통성기도나 이런 것들 뭐 주여 주님 삼창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통성기도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다듬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양보다 덜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 딱 그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그들은 아침, 이른 아침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딱 그때 말씀을 펴서 듣는, 읽는 가운데 그걸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하루의 삶에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터치가 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루 종일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오히려 서양 쪽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기준으로 또 그런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이 저자가 느끼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대요. 근데 뭐냐면 굳이 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새벽 예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딱 나오는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나와서 다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줄을 쓴데 줄 안 쓴대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막 차가 오면 막 몸싸움을 해가지고 막 먼저 타려고 몸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이건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시험 들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기껏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죠. 하여튼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삶에는 그런 성숙함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감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우리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이게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갈 수 없어요. 예배, 대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나 함께 모여진 이런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을 삶을 잘 보세요. 인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어질 게, 자, 그랬어요. 생각이 변한다, 가치관이 변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말이 변해요. 자,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요. 자, 습관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변하게 되냐면 인격까지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이 변하는 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런 단계를 하나씩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에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있는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입으로 주여라고 얘기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행하겠느냐? 자,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적용의 지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약한 감상주의의 삶이나 영용적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짓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가운데 축복에 대해서는 믿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죽음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미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도 있을 죄들에 대하여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진짜 믿어야 할 신앙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대신 대가로 지불해야 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대가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의 대가, 이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용서하시겠지라고 그냥 미뤄두고 받을 축복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은 축복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달란트 비유가 됐든 어떤 비유가 됐든 결국은 주인이 오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계산하실 것에 대하여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는 종은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과연 와닿는 말씀을 찾는다는 게 뭘까? 자, 큐티란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자, 말씀이 내게 와닿는 말씀과 옆에 사람이 와닿는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를 하고 나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커스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결단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포인트들을 잡거든요. 근데 종종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말씀 묵상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설교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야, 이거는 제 의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기획되어진, 준비되어진 설교조차도 은혜 받는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 말씀을 실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 와닿는 말씀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똑같이 한 군데에서만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눈에 포착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자기 눈에 딱 걸리는 단어와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다 다르게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내 마음에, 시작. 내 마음에 말씀이 와 닿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어떤 특정한 말씀에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게 와닿는 말씀이 전혀 다르게 그렇게 눈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뒤에 넘어가서 자,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을 이해하십시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본문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앞에 뒤에를 다 잘라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벌써 너무 은혜 받았어요. 큐티에서 은혜 받았어. 근데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르게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딱 잘라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에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다,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영어로 뭐예요? 저녁이니까 이제 되잖아요. 이해 영어로 뭐예요?
이 understanding이에요. 이 understanding이 이해인데, 여러분 이해가 이 understanding인데 understanding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이 under와 standing이 합쳐진 단어예요. 자, standing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뜻이고 under는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understanding 하려면, 자, 내가 말씀 위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 밑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딱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가 아는 말씀이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 특별히 말씀을 읽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아래로 내려서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말씀의 이해를 돕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읽어볼게요. 큐티란 시작. 큐티란 본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와 닿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본문을 다시 읽어라 이 얘기는 한 번 읽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읽어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한 3번을 반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다시 읽어라 반복해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사전, 주석 등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자, 말씀 묵상 아침에 하는데 주석책 옆에다가 펼쳐놓고 해요, 못해요? 이제 못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 구매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 보면 앞에, 뒤에, 옆에 모를 수 있는 단어와 구절들을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큐티를 하면서 목사도 아닌데 주석책 펼쳐놓고 사전책 펼쳐놓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데, 자, 일단 그냥 모른다고 쓱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옆에 보면 본문의 위치나 그 구절들이 나타내려는 뜻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잡지를 않으면, 자,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큐티 교재가 있어요. 21제. 그거 한번 펴보세요. 나 안 가져왔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거기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22절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에요. 자,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할 때 이튿날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큐티를 한 분이라고 한다면 기억해내면 돼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근데 어제 큐티를 안 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를 살짝이라도 떠들어 봐야지 오늘 말씀이 어느 사건 다음에 있는지를 알겠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영상을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 심지어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에 대하여 다시 서론해서 짤막하게라도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 때 제가 어제 말씀을 다 계속 반복해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떤 사건 후에 그리고 어느 사건 중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도대체 뭐 하고 난 뒤에 이튿날이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가운데 같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간 바로 그 다음 날이 이튿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도착한 배 위에 분명히 제자들만 타고 떠났는데 예수님도 같이 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뭇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요. 그게 이제 22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알을 필요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 하나를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욥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업장이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벽에다가 붙여놓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딱 써져 있어요.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욥기 8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8장의 내용은 욥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회개하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속담에 불과한 말씀이에요. 이야기란 거예요. 이해되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속담에 불과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의 문맥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딱 해놓고선 자기의 무슨 무슨 말씀인 것처럼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본 대로 느끼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 그리고 그게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고 이 구절이 뭘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본문을 최소한 몇 번 정도 읽어야 돼요.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밑에를 읽어볼게요. 주어진 본문을 시작. 주어진 본문을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하여 읽습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을 위해서 읽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를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즉 모르는 구절이나 단어가 나와도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면서 읽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는데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일자 그 말씀, 아까 아침에 22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한 2-3분 정도만 드릴게요. 2-3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일단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용.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충 내용 파악이 됐죠. 22절은 건너편,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어제 저쪽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배 타고 떠날 때는 누구만 탔어요? 제자들만 탔는데
참 건너편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보니까 그 위에 누가 타 계세요? 예수님이 타 계시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22절이에요. 자, 23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어제 디베랴 그쪽 바닷가 그쪽 언덕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디베랴 바닷가 쪽으로 막 몰려든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가봤더니 그 장소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네? 어디 가셨지? 제자들도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대요? 반대쪽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라고 또 배를 돌려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막 쫓아가는 모습이 23절 4절이 되겠습니다. 4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건너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닌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너희가 나 여기까지 열심히 나를 따라온 이유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표적 때문이가 아니라, 자, 뭐 먹기 위해서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것, 그것 때문에 날 쫓아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나를 열심히 쫓아온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한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영원하도록 썩지 않는 그 양식. 근데 그 양식은 누가 주세요? 그럼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양식,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내일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주는 썩지 않을 것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거창하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스토리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뭐가 마음에 걸리겠지요. 자, 근데 자, 여기 다시 거꾸로 넘어와서 본문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처음 한번 읽을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한 번에도 스토리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스토리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에 주인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자신에게 와닿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제가 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쓰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여기 안에 오늘 본문 22일 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이 인물들 중에 22절에는 이미 건너편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막 찾아서 배를 타고 이쪽 저쪽으로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또 다른 등장 인물들은 여기에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목격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옆에 제자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의 입장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심정을 느끼고 계셨을까, 그리고 그 장면들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이 찾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것을 허락한 사울 왕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완전히 다르게 골리앗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었을까라고 하는 골리앗 마음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만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밑에를 봅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밑에 좀 읽어볼게요. 본문에서 시작.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나 구절이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사전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사전 찾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이용하시되 만약에 정말로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목장 모임 단톡방에 이런 질문을 올리세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서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중심으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끌고 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면 돼요?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하기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일 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하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이 아예 교회의 그냥 전통이 돼서 그냥 어디 가나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목장 모임 만나면 뭐해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사전이나 이런 거 못 찾아봐요. 여기 넘어갈게요. 나쁜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알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툴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침에 나왔던 거 이해를 위해서 언더스탠딩 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3번 시작.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설교를 들어봤었는데 라고 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정보를 가능하면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말씀이다, 내가 들었던 얘기다, 그래서 어떤 해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집중하는 순간 새로운 뭐랄까요? 보물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쓴 글은 오자 탈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제3자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분명히 읽어봤는데도 그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읽으면 이걸 왜 틀렸어? 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상식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묵상하는 것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준비 기도와 찬양은 자, 말씀을 찾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자,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찬송가를 한 절이라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작은 예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되지 않고 학습이 되지 않게끔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볼게요. 말씀 앞에서 시작. 작은 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고 나이가 많다 해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일관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 여기에 대통령이 와도 뭐 국무총리라도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거기 읽어볼게요. 말씀을 받을 때 시작. 말씀을 받을 때에 그분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에 나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하는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 간절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 뭐 지나치게 경직되어질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때 아침에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세조차도 어떻게 볼까요? 이게 앉아 있어도 똑같이 앉아 있어 똑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마음도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잘 정돈되어진 그런 태도와 자세는 우리 마음에 주는데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참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들마다 극장식 의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 극장 의자를 큰 돈 주고 다 바꾸는 작업을 한동안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극장식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앉는 게 아니라 딱 기대서 마치 회장이 누군가에부터 보고를 받는 것처럼 자세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슬슬 뭐가 오기 시작해요. 졸음도 오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딱 쓰더니만 이렇게 뒤로 탁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뚝 일어나서 딱 나가면 괜히 제가 긴장이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딱 일어나서 딱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야. 그 내가 알고 보니까 어제 잠을 교대 뭐 1교대, 2교대, 3교대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잠을 못 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렇게 잠 못 자고 왔는데 너무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든 졸지 않고 내가 예배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자세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준비되어진 자. 어쩌다가 한번 딱 말씀 한번 펼쳐놓고선 그날 뭐가 임할 것처럼 막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딱 무릎 꿇어놓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어쩌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쭉 나오는 표현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평소의 삶이 이 준비되어짐의 과정이라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한번 해서 들어지고 보여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밑에 조그만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문득 들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사단이 준 생각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 뭘로 분별해요? 자,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근데 그걸 갑자기 보는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별하는 전문가가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뭐냐? 자, 뭐 한다 그랬어요? 진짜 지폐를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지폐를 계속 만드는 거. 어떤 게 가짜다, 어떤 게 가짜다, 가짜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를 내게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익숙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과 음성들에 익숙하게 만들면 잘못된 무엇인가가 딱 들어오게 되면 마치 알러지 반응처럼 확 일어나요.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왜 이단 애들 그렇게 자꾸 빠지냐? 오리지널 진짜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 이러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청년, 제가 전에 교회 있었을 때 제가 청년들 담당할 동안 남자 청년이에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눈에 확 들어온 거야. 그럴 때가 있죠. 청년들 그룹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형제는 몰랐어요. 그 자매가, 그 대상되는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어떻게 했는데 그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자기 짝이라고 음성을 들었대. 그래가지고 넌 내 짝이니까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하나 딱 생겼어. 그래놓고 한 2번 기도하는데 그 자매만 머릿속에 돌면서 막 생각하니 눈 감아도 누구만 보여요. 그 자매만 보내고 눈 떠도 그 자매만 보고. 그러니까 음성이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매는 네 짝이다 라는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지 음성인데 그게 누구 음성인 것처럼 막 착각해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게 그 자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사업에 대한 기도라든지 이사에 대한 기도라든지 직장에 대한 기도라든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고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건 꼭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음성은 하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인지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해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을 검토해라. 자, 5번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려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밑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경우 시작.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곱의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는 말씀은 없는지 검토하십시오. 자, 내가 묵상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되는 말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읽어볼게요. 자신의 문제. 시작. 자신의 문제, 죄, 행위, 내면의 모습 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십시오. 예.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내면에 대한 문제가 혹시 있는지에 대하여 혹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진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함께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읽는 가운데 딱 마음에 걸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요 네 가지 내용들 가운데 걸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왜 예수님 저기 타 계시지? 이상하네 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혹시 누군가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데 라고 딱 닿는 부분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딱 걸리진 않았어요. 자, 일단 안 걸리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23절, 2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막 디베랴 쪽으로 막 갔어요. 자, 안 계시니까 또 어디로 가요? 네, 가버나움 쪽으로 막 또 배를 몰고 또 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뒤에는 뭐랄까 책망을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딱 왔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처럼의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여기를 찾아가 봐서 안 되면 저기라도 찾아가 보는 이런 정도의 열심과 노력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어찌 보면 누군가는 마음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열정도 이 노력도 어찌 보면 미지근해진 그런 신앙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세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쫓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실 때, 자, 이 책망이 그 무리들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지만, 자, 누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를 향한 책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과연 이게 이 땅에서 배부름,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보호받고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책망받는 무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썩어질 양식이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나서 28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것은 소홀히 하고, 나는 요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너무 분주해 있고 바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어제 사실은 묵상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딱딱딱딱 걸려서 제게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새벽에 저는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방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 탁탁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또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또 와닿냐면 26절에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어요. 표적을 본 까닭, 앞에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아온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었는데 왜 여기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쓰셨을까? 그래서 영어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표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signs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표적 사인의 의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는 그저 배불리 잘 먹으라는 의도가 아닌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에 대한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따라왔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이상하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에 딱 와닿으면 영어를 밑에 찾아보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더 깊은 묵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제 새벽 예배 우리 큐티 교제를 통해서 한번 큐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 읽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지금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말씀 묵상을 해 가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밑에 읽어봅니다. 자, 읽기를 통해 시작. 읽기를 통해 나의 인지 영역으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처리된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현재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답해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페이스는 약간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읽으면서 되게 어색해요. 근데 어쨌든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내용, 자백해야 할 죄, 붙잡는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또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만 무성한 나무라면, 자, 밑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란 신앙생활의 뼈대이며 뿌리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물거품이며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은 새벽 예배, 아무리 많은 철야 예배, 그렇게 대구로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과 도움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격을 다듬어가고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통성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가보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없어요. 아예 교회 안에 새벽에 안 모여요.
철양 예배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외국 분들 보면은 통성기도 못 해요. 우리처럼 주야 하면서 와다다다다닥 나오잖아요. 여러분 통성기도 못 해요.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제가 알기로 빌리그람 목사님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성기도나 그런 식으로 은사 쪽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양 쪽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어지거나 발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보면 훨씬 더 성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통성기도 잘하려고 은사 많이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한 것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안 드려서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사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통성기도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지.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통성기도와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 내 실제적으로 내 삶이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뭐 문제만 생기면 계속 뭐 하려고 그러면 해요. 부흥 집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흥 집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고 우리 교단에서 그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도 꼭 초청하라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날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 토, 주일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금요일날 최대한 모아주세요. 토요일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은혜로운 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최대한 스케줄을 옮겨가지고 잡았는데 몇 월 달에 됐냐면요, 8월 마지막 주에 됐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우리가 부흥 집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하와이에 가서 또 집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흥 집회는 부흥 집회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충전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하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실 거죠. 계속 하시고 다음 주일날 생명의 삶 다음 달 걸 내놓을 거니까 그런 필요한 분 구매하셔가지고 4월 달부터는 좀 꼼꼼하게 그렇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가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구입한 그 생명의 삶 가지고 또 실제로 해보는 연습도 좀 해가면서